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8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도덕 교과서로 변질이 되어서 목사들의 설교가 거의 도덕 선생이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그 같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선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어느 종교를 다니지 않고 무교인 사람도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고 마치 그것을 안 가르치면 몰라서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도적질을 해도 떳떳하게 할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도 아주 떳떳하게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모르게 하고 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얼굴을 안 나타내려고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어른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까봐 교회에서 매일 설교할 때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기도 힘이 드는데 그런 도덕적인 것을 전하느라 하고 그것을 가르치느라고 온갖 세상적인 책과 예화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일부러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흉악한 범죄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아니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범죄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단에게 칩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가인의 살인이 나오고, 또 야곱의 딸의 겁탈을 당한 것이 나오고, 또 유다의 며느리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통간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한 율법주의가 된 것도 바로 그 율법이라는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난 후에 스스로 숨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일부러 짓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과연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말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이고 그 정죄의 칼이 반드시 그 사람을 찌르고 말 것입니다. 자기도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다 밝히겠지만 가능한 한 자기의 한 일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하루를 산 것을 비디오로 보게 된다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죄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인은 안 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살인하는 자는 도적질한 자이고 율법의 한 가지라도 범한 자는 모두를 범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인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다시 그 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서 진도임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은혜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경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결단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인생은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말씀은 죄를 진다는 말씀입니다. 안 넘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다만 그 넘어진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이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으로부터 해서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까지 안 넘어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믿고 웃고 있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을 때 여러분이 보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지만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씩이나 사라를 빼앗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하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3번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지만 역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참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후에는 그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아주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하는 베드로를 지금 본다면 아마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역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역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적인 일은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도 역시 육적인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접은 아담도 넘어졌는데 죄악 중에 출생을 한 베드로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죄를 안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하는 그 기준도 일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지 실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도 역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모두는 다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의의 옷으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차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만약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부인하면 그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넘어지고 영적으로도 넘어집니다. 다만 어느 사람은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고 어느 사람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넘어지는 것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이웃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이지만 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합니다. 아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지 거의 모든 설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적인 말로 가득가득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설법이나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말이 있다면 립 서비스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러 가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를 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모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쉽게 넘어지고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죄를 마음 편하게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으로 탄식을 하면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는 결국 아주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운동 종목 중에 유도에 낙법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넘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는 그 충격이 몇 배 이상으로 와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칩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뼈만 부러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목이 꺾여서 사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아주 의태하게 버티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 힘이 붙이면 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안 넘어지려고 자기 존재가 양인데도 사자와 싸우려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덤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넘어진다고 했으면 그냥 편하게 넘어지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얼마를 걸으면 죄가 된다고까지 하고 전등불까지 켜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안 넘어지려고 했지만 결국 복음의 돌에 부딪혀 아주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권면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저가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넘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는데 사람인 내가, 더구나 나도 역시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주제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 바랍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면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산 욥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 넘어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모퉁이 돌에 부딪혀 아주 깨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는 아주 깨져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아주 깨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는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서 저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하고 판단을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나는 상대가 안 됩니다. 싸우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설 수 있었고 나 역시 일어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것도, 또 다윗이 넘어지는 것도,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도, 지금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 내가 의지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 매일 넘어져서 무릎팍이 다 깨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죄 없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안 넘어져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이나 잘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자기의 삶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기쁜 것입니다.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또 실수를 해서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아들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문제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토라는 것을 아주 잘 아시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섭리는 그 은혜가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율법의 의가 없어서 가난하여 애통하여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만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며 또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